오늘은 달란트로 쓰는 인생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잘 아는 말씀인데 흔히 달란트 비유다 이렇게 부르는 말씀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도 들어보셨나요? 네. 참 이렇게 처음에 조용하면 어쩌지 하고 막 당황이 돼요. 그 심정을 모르죠. 누가 불렀는데 여러분 외면하고 그래 봐요.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다 들어보셨죠? 달란트. 그죠? 들어보셨죠? 주인이 타국 먼 나라에 이렇게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나죠. 세월이 흐른 후에 집에 돌아와서 보니 첫 번째 5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5개를 더 남겨서 총 10개가 되었습니다. 주인님 10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달란트를 맡았던 종도 나도 열심히 해서 2개를 더 남겨서 합이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세 번째 종은 1개를 맡았던 종이잖아요. 저는 땅에 잘 묻어놨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맡긴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드립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달란트 비유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달란트 비유라 하기보다는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 비유입니다. 이렇게 불러야 바른 표현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말씀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부사절이에요. 언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무엇이 무엇과 같다는데 무엇이라는 주어가 빠져 있어요. 무엇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김과 같습니다. 도대체 이 앞에 주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25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훨씬 앞에 있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을 준비한 10처녀와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시작하는 14절에 천국이란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과 같습니다. 이 같은 주어이므로 생략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기보다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천국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10처녀와 같다. 천국은 타국에 갈 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난 주인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라고 하면 그렇게 부르면 그 비유의 재료가 된 달란트에 중심을 두고 붙인 이름이겠죠. 그러나 천국 비유라 하면 그 달란트를 사용한 비유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돈벌이에 대한 달란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용을 잘 읽으셨겠지만 이 내용을 읽은 우리 모두 느낌이 어떠십니까? 첫 번째 종은 5개 맡겼더니 5개를 남겼더라. 두 번째 종은 2개를 맡겼더니 2개를 남겼더라. 세 번째 종은 1개를 맡겼더니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1개를 주었더라.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느낌은 좀 어떻습니까? 달란트 비유니까 여기 많은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 중에는 주일학교 때 달란트 시장 하던 생각 나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출석 잘하고 숙제 잘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봉사일 주일학교 성가대 봉사하고 그러면 달란트 한 장씩 주면 다 모아다가 한 달에 아니면 2달에 한 번 달란트 시장 열리면 연필도 사고 지구개도 사고 깎아도 사 먹고 해보셨죠? 참 재밌잖아요. 달란트 시장. 그 생각을 하기가 쉽지요. 또 어떤 분은 달란트 하면은 영어로 뭐죠?
탤런트 해가지고 나에게 준 달란트, 탤런트가 뭘까? 재능이 무엇일까? 내게 준 하나님이 주신 재주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봄직하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재미있다, 재주가 뭘까? 이게 아니고 큰일 났다, 나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제 짐작에 좀처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표정이 굳어가지고 추측도 할 수 없고 그냥 지나갑니다. 어쨌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 세 번째 큰일 났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살아온 몇 년 동안의 내용을 보고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보고서를 내어놓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긴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무덤덤하신 것 같아갖고 하여튼 계속 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하는 인생을 보고해야 된다면 거기 가고 싶겠어요? 재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 인생 보고서 쓸 준비가 저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내 인생의 보고서를 쓸 때 좀 좋은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 행복한 인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말씀이 있고, 이거는 내가 정말 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는 인생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참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 왔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서 내세울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불러서 한마디 해라 하니까 굳이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았다 한들 그 인생을 우리가 참으로 가치 있게 잘 살았다 하는 인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고할 인생 보고서, 좋은 내용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 보고서를 잘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려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때,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결산하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보고할 때가 온다, 안 온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때가 있다, 없다? 있다고 하고 싶지가 않겠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보고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살아야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를 견주어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 안 가고 싶었고 아멘은 아무도 안 하겠지만, 세 번째 항목은 나는 천국에 갈 소망으로 이 길을 가고 중입니다, 그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의 자녀로 현재 살고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천국에 가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막 헐레벌떡 가가지고 오케이 나 이제 도착. 내 집 어디 있지? 30평일까? 60평일까? 초가집일까? 그 집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 내가 꿈에도 그리던 직장,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해야 될 멋진 천국의 직장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갔다. 꼭 하고 싶은 일 무엇이겠습니까? 이럴 때 막 대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만나야죠. 예?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 성관교회를 찾아왔는데 왜 주차장에 와서 실컷 재밌고 꽁만 치다가 가? 그리고 막 성도들 열심히 만나고 가. 그리고는 담임 목사가 누군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가. 그런 사람을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여기 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한번 이렇게 멀리서라도 보고 구경이라도 하고 저 양반 믿을만 하겠다 하면 거기에 다시 오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꼭 해야 되는 것은 내 집 찾는 일도 아니요, 내 직장 구하는 일도 아니요, 무엇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짐작했나 보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좋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보자마자 너 수고했다,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그러시겠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야. 첫 번째 맞이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얘야 잘 살고 왔니? 결산하자, 계산하자. 먼 타국에 갔다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뭐부터 해요? 수고했다 그래요? 결산하자. 어떻게 되었니? 이걸 묻잖아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산하자, 셈하자, 이렇게 계산하자. 내가 보낸 인생, 내가 너를 지구에 보낸 그 이유대로, 목적대로 잘 살고 왔느니 너 이야기 들어보자. 내가 듣고 싶구나. 그런 말씀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언젠간 그런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때가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의 삶은 그 인생 보고서의 아름다운 한 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에는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한창이죠. 개막식 보셨습니까? 막 엄청나서 그렇게 자랑들 하시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못 봐서 늘 아직도 아쉬운데 한번 어떻게든지 보고 싶습니다. 참 감탄스럽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아무리 개막식이 훌륭하고 좋은 올림픽이라 할지라도 그 올림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올림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대통령, 여기 가서는 뭐 부통령,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무대에서 공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일까요? 올림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선수죠. 선수들이죠. 올림픽에 나간 그 선수들은 그 모진 세월 동안 수년 동안 땀을 흘리고 인내하고 울음을 참고 고통을 참아가며 단련하며 훈련을 하고 이렇게 오늘 올림픽장에 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힘든 세월, 어려움 겪고 돈이 없어도 선생님이 없어도 각고의 노력 끝에 그들이 다 견디고 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올림픽에 간다, 나는 이것으로 꼭 결승에 올라간다, 셈을 하는 자리, 내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자리, 결과를 만나는 결승에 참여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결산하는 때에 나는 거기에 내가 나갈 것이다, 메달을 딸 것이다, 이런 소망이, 이런 열망이 있으므로 그 사람들은 어떤 고통과 고난도 다 참고 오늘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지금 꾹 참고 노력하면 올림픽에 서는 날 주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는 때가 있다, 이 생각을 하면요,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훈련하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에도 나가지도 않는데 밥도 안 먹어가면서 훈련하고 그런 분이 있겠어요? 그래서 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가서 한번 뛰는 것이요, 얼마나 큰 소망이요, 목표인지 몰라요. 보람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반대로 수년 동안 노력했는데 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한다 소리를 들으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 치고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명, 여러분 기억하는 이름 있습니까? 저는 늘 이 사람 생각이 나요. 지금 어떻게 풀려졌는지 모르겠지만 빅토르 안 아십니까?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전 그 뒷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현수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아직 풀리지 않았죠. 수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서 실력도 탁월하고 결선의 때, 결선의 장소에 나가기만 하면 그 인생의 목표인 메달을 딸 수 있는데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안 되니까 나라의 국적을 바꿔서라도 나가고 싶어서 러시아로 국적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공교롭게 못 나가게 되었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선수는요, 열심히 훈련하면서 늘 뭘 해요? 나 그때 나간다, 때가 되면 올림픽에 나간다, 결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서 주시는 메달을 내가 꼭 걸고 내 인생의 보람을 찾을 것이다. 믿음의 길은 다를까요? 우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결산의 때, 난 몰라, 나하고는 상관없어, 멸류관은 주는 것 나랑 관계없어.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하나님과 결산하는 때에 그 자리에 반드시 설 거야, 그때 나에게 착하고 중성된 종이라 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나를 참여하는 그 자리, 나는 반드시 서고 말 거야. 어느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결산의 때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안 가고 싶어갖고 아직 못하겠죠, 그죠? 꼭 가야 합니다. 거기서 가서 하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꼭 받으셔야 되죠. 구원의 멸류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살아야 우리가 인생 보고서 한 줄이라도 오늘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 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 과분하게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주신 것으로 열심히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습니까? 그래도 모든 사람이 아멘은 안 되네, 그죠? 난 아니야, 저 앞에 계신 저분만이야, 저 장로님한테만 그랬을 거야, 그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누구에게나 참 많은 거 주셨어요. 오늘 내용에 따르면 종들을 다 불러서 너는 그냥 네 갖고 있는 걸로 해 이러지 않고 5개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주었어요. 5달란트 많이 주었잖아요. 그래서 주려면 2개는 줘야죠. 딱 1개가 뭐야, 1개. 하나님 좀 치사하다, 그죠? 그게 나누어서 총 합하면 몇 개예요? 5개, 2개, 1개, 8개네. 3으로 나누면 최소한 2개는 주겠다, 그죠? 2개 주고 2개 남으니까. 야, 어쨌든 다 주었는데 마지막 사람 1개만 줘가지고 꼴랑 그냥 1개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별로 좀 서운하다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아니에요.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탤런트, 재능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을 주었다고요. 그것도요, 그냥 몇 푼 이렇게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성인이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이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제가 오늘 또 계산 두드려 보고 여러 가지 자료 찾았는데요, 20년 동안 받을 월급을 한 번에 주면서 맡긴 거예요. 평생 받을 월급을 첫날 주면서 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고 준 거예요.
적게 주었습니까? 많이 주었습니까? 아이고, 욕심도 끝도 없다. 이것 정도 줘가지고도 많이 줬다고 인정을 안 하니 5개는 줘야 된다. 5개는 얼마 되는지 아세요? 100년치 월급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회사가 세계적으로 탁월한 기술자,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선수를 모시는데요, 내가 너 평생 받을 월급을 계약 맺을 때 다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보라 하고 채용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그런 야구 구단이 있습니까? 그냥 기껏해야 아주 엄청나야, 요즘은 누가 훌륭한지 모르지만 뭐 박찬호나 뭐 등등 선수들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 채용할 때 몇 년 계약하고 줘요? 아무리 해봐야 5년, 잘하면 10년 해가지고, 그래 내가 충분히 줄 테니까 10년 동안 마음 놓고 해봐. 그때 가서 봅시다. 그때 가서 보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평생 받을 월급을 처음부터 주면서 네 이것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라. 다 이렇게 준 거예요. 한 달란트가 1이라고 적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인생을 공수래,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공수거라고 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좀 갖고 왔습니까? 그럼 공수거가 맞네. 빈손으로 가실 때 뭐 좀 들고 가시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맞네. 참 그렇긴 하네,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올 때도 빈손으로 오라 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뭐 꼭 뭐 끈으로 묶어 넣든지, 돌아갈 때 태어날 때 뭐 동아줄을 하나 들고 나오든지 해야 되겠네. 여러분, 다른 세계에 뭐 다른 종교에 가서 거기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면 그럴지 몰라도 제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인생이 없습니다. 왠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면 빈손으로 나왔지만 여러분이 다 벌써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줄줄이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우유 사놓고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옷 사서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침대 사놓고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 사고 있고, 교육시킬 거 학교 다 지어놨고, 나오면 바로 마시라고 공기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오면 다 먹으라고 우유 대필 준비하는 사람 있고, 옷 사서 보내는 삼촌도 있고.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여러분은 혼자 살았군요. 그죠? 빈손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나무도 심어 놓고, 먹을 음식도 준비해 놓고, 살 집도 마련해 놓고, 가서 공부할 학교도 세워 놓고,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무지무지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 갖추어서 그곳에서, 그 무대에서 살다가 오라, 이렇게 보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실 때는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빈손으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엇 들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보고서를 들고 가는 거죠. 정의로 된 인생 보고서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뭐라고 할 것인가. 하나님 5개 남겼습니다. 2개 남겼습니다. 맡기신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구에 남기고, 그 추억을 가지고 하나님 영생이라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가 들을 나의 인생 보고서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고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 중에는 가진 것이 없다, 능력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되는 일도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달란트가 적다 작다 원망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5개 맡은 사람은 5개를 남겼잖아요. 잘했다 그러잖아요. 2개 남긴 사람은, 2개 맡아서 2개 남긴 사람은, 그럼 너는 조금 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동일하게 잘했다 그러죠.
한 개 남긴 사람은 만일 한 개만 남겼더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형들보다 못해, 저 사람보다 못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한 개 받은 그것으로 열심히 살았으므로 너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맡은 대로 최선을 다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쟤보다 못해, 너는 왜 쟤만큼 5개 만들지 못했니? 내가 비록 1개 주었지만 2개 맡은 사람처럼 왜 조금 더 크게 만들지 못했니?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맡긴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 자체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맡긴 인생을 우리가 오늘 살고 있지요. 그렇게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3번째,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땅에 묻어놓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인생 보고서를 잘 쓰려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의도를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나를 왜 이 세상에, 이 지구 땅에 보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했을까? 하나님 의도를 잘 파악하면 우리 인생 보고서를 이렇게 아름답게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준 종에게 악하다, 무익한 종,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래요? 많이 부풀리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 사람은 잘 읽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두쇠인 줄 알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면 되는 하나님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음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를 고민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살았으므로 하나님 의도하는 뜻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보고서를 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의도를 먼저 잘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성광교회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 사람하고 가정을 만들려고 했을까? 하나님 수많은 자녀들 중에 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서 그렇게 살게 했을까? 그 의도를 잘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알면 많이 남기고 덜 남기고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부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오늘 21절과 23절에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벌이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누가 그런 대로 참여하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의도대로 산 사람이죠. 목적대로 산 사람이 그런 자리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도 않고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목표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도무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나갈 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태어났어요. 전쟁통에 태어났고 이렇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이렇게 노예죠. 자기 어머니는 일을 너무 잘해서 백인들이 납치해 갔습니다. 일 시켜 먹으려고. 아버지는 남북 전쟁 당시니까 전쟁통에 나갔다가 병도 없고 해서 사망하죠. 아무도 남지 않았죠. 자기 혼자 남은 인생이. 어떻게 태어난지, 생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이름도 없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선한 주인이 노예로 데리고 있다가 10대 때에 자유를 선언해서 보내주죠. 만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부모도 이름도 생일도 모르는 내 인생, 노예는 해방되었지만 밖에 나가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 내가 그 인생 앞에 서 있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낳았습니까? 나 이런 인생 안 살아, 난 다시 태어나서 다른 인생 살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까?
그만 살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발견했죠. 자기 마음에 가진 것은 없고 이름도 생일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자기 마음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살펴보니까 남부 지방에는 남북 노예 전쟁을 했으니까 남쪽은 목화, 면을 재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장 주인들이 자기와 같은 노예들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야. 면화 뭔지 알죠? 목화. 문익점 선생이 가져온 씨입에서 이렇게 이불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나무를 하는데 올해도 심고 내년에도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같은 거를 계속 심으니까 나중에는 소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종들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소출 열심히 해서 더 내놔. 땅이 기운이 다 쇠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이 사람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 종들이 불쌍한 거예요. 연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면화는 땅에 있는 질소를 다 빨아먹어. 계속 같은 면화를 재배하면 땅에 질소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어떤 나무는 땅에 있는 질소를 다 뽑아가는구나.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나무를 심으면 거기에 질소를 많이 남기는 나무도 있을 것이다. 연구하기 시작해. 그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발견한 것이 땅콩이에요. 땅콩을 심으면 소출을 거두더라도 그 땅이 기름지고 질소가 많이 남겨두는 그런 식물이란 말이에요. 찾아다니면서 농장 주인들을 불러서 3년은 심고 여기다 땅콩을 심으시오. 다시 비옥한 땅이 돼서 그 후년에는 면화를 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 안 듣잖아요. 설득을 하고 해서 급기야 많은 사람들이 땅콩 나무를 심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땅콩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아무도 안 사. 낭패야. 네 말 들어서 우리가 망했다. 땅콩 농사 지어서 망하게 생겼다. 큰일 났다. 이 사람은 얄궂은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숲속을 거닐면서 맨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쭝얼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못 보셨겠지만 저도 대낮에 마당에 가서 쭝얼하고 다녀요. 아무도 없는데 하루 종일 그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 있으면 외롭잖아요. 마음이 고통스럽잖아요. 이 교인들은 나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거 계속 있어야 되나 막 별 고민 다 할 거 아니야. 그럼 햇빛 쬐는 마당에 가서 쭝얼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뭐 했어요 이 사람? 숲속을 거닐며 기도하는 기도. 나같이 숲속을 거니면서 혼자말로 쭝얼거리는 사람에게 누가 시집이나 오겠나 하고 독신자로 살아 평생을. 그날따라 쭝얼거리면서 하나님, 내가 면화밭에 땅콩을 심어서 질소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해요.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왜 우주를 만드셨나요? 왜 세상을 만드셨나요? 막 따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시끄럽다. 네 머리로 그 우주를 만든 그 이치를 내가 설명하면 알아듣기나 하겠니? 우리로 좀 저속한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새 머리님으로, 참 뭐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새 그걸로 이 봉황의 뜻을 네가 알아차리겠니? 하긴 그렇겠네요. 하나님, 그러면요, 도대체 나 인간은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설명하면 네가 다 알아듣고 그렇게 하겠느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겠느냐? 하기야 그렇긴 해요. 나도 하나님이 왜 사람 만드는지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고 한참 지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손 한번 펴봐라. 네 손, 거기에 땅콩 하나 있다. 땅콩. 그렇지, 하나님 우주는 모르고 사람은 모르면 요만한 눈꽃만은 요 땅콩은 아시겠네요. 땅콩은 왜 만들었어요? 땅콩을 만든 이유가 있겠네요. 요거는 내가 한번 할 수 있겠지요. 그때부터 땅콩 파기 시작해. 연구. 이 사람이 땅콩 연구를 해가지고요, 요리를 만드는데 105가지, 땅콩으로 만든 요리 100개가 넘어요. 땅콩으로 만드는 생활용품은 20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비누, 화장품, 잉크, 물감, 구두약, 땔감, 적착제, 인조, 대리석, 전기, 절연판 다 땅콩으로 돼요.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잘 에디슨만 알지만
에디슨과 버금가는 발명가예요.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없다고 나를 왜 보냈나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가지고 또 주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땅콩 하나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내고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인생을 살아갈 때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고 오늘까지 기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그때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내가 우주는 나 잘 몰라요. 사람도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사실은 땅콩도 내가 잘 몰라서 연구하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참 재미있었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이것으로 다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신 것을 알고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살고 오늘 하나님과 결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오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 마치고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온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나의 인생 보고서를 주님께 드려 올려오니 하나님 이것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런 나를 기억하고 살면 우리 오늘 살아가는 한 줄 삶은 내 인생 보고서에 아름다운 한 조각을 이렇게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빈손으로 보내서 너 힘으로 알아서 살다 오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 많이 주셨죠. 동역자도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도 주시고 삼촌도 주시고 나무도 공기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죠. 그 인생의 자원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여기에 추억으로 남기고 오라고 보낸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의도, 하나님 목적을 기억하고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왜 쟤보다 못하니? 왜 쟤만큼 남기지 못하니? 그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맡겨주신 만큼 성실하게 살다 오면 너도 잘했다, 너도 잘했다, 모두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